1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모인 예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오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음 가족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피곤하며 지치는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기 위해 모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그들에게 더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으나 하나님은 크시고 강한 분이심을 인정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을 하루하루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히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재직회를 지나 또한 돌아오는 주일 공동회를 또 가지게 됩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음교회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부딪히며 씨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 가장 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각 장별로 가장 핵심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유라는 단어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 지방에서 떠나올 때에도 소유를 가지고 떠나왔다라고 했었고요. 1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이제 소유로 인한 분쟁이 일어났고 그들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4장에서도 북방 연합군의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소유를 빼앗기 위한 전쟁, 그리고 그 이후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 왕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소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소유를 이제 가지고 가게 되는 과정, 아브라함이 또 양보하는 과정들이 이 소유라는 그 핵심 단어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쭉 그 주제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
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소유물, 소유와도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어를 살펴보면 임금이나 급여를 말해주는 건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라고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낳았던 나의 방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조카를 찾아오는 그 과정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지만 상급이라는 단어에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그 불만 어린 마음이 여러분도 전해지실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미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급이라고요? 그것을 자기 다음 세대에 전해줄 사람도 없어서 지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될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셔서, 즉 나에게 자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상급이라고요?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또 비전을 보여주시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것처럼 우리에게 딱 마음을 주셨는데 현실은 그것을 뒤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무언가 이루어져 가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점점 그 주셨던 마음은 희미해져 가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막 요동치는 경험들 분명히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힘의 풀에 죽어서 이제 포기를 해버리거나 내가 잘못 혹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나 하고 처음에 그 출발점을 의심하거나 지치거나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흔들리거나 희미해졌던 기억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신앙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생각한 그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밖으로 이끄시고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십니다. 저 별의 수만큼 내 자손이 이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신시켜 주셨던 겁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내가 또 속을까봐, 내가 또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의심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몸은 늙어가고 지쳐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태어난단 말입니까? 경험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의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으니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믿으니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지금 이 놀라운 진리가 이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의에 이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접근으로 정의롭거나 아니면 공평한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릴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고 있는가, 노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이미 이루어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성경은 그 사람을 의롭다, 의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상급,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많은 상급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세어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시 않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이미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이루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없어도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성적으로 수학 계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서 이 정도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해서 우리는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보았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교회 범주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주시며 귀한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아가 우리 예음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카 롯은 겉에 보였을 때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고, 소돔 왕은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을 탐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소유가 되시며 가장 큰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언가족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큰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